할렐루야.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꾸준함이 믿음의 힘입니다. 우리가 6월달을 맞이해서 꾸준함이라는 단어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꾸준함이 믿음의 힘입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며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김하늘 청년이 지난주 월요일 날 이렇게 면접을 봤는데 통과돼서 다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수로 좀 축복해 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어저께 김성호 지사님에게 하늘이 보고 꼭 오늘 감사 헌금하라고 그랬는데 감사 헌금 했나 모르겠네. 좀 더 확인해봐서 안 했으면 이제 다음 주라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특별히 제가 우리 하늘 청년 기도하며 나갈 때 일본 청년의 단기 선교를 갔다 오고, 네가 첫 시작이다. 네가 스타트를 잘 끊어야 된다. 그래서 그 단기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예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이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너희 후배들이 그 길을 따라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속에는 또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는데, 또 그 간증들이 또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흘러가리라 믿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 취직을 앞두고 공부하는 청년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지금 예린이 보고 있는데 네, 예린이에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예린이는 정말 잘 될 거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평안함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십시오. 평안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정말 나는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평안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돌아보게 되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기쁨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게 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정말 환경이 아니라 어떤 여러분의 어떤 그 상황 때문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때문에 주 안에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살아가는 감사하는 마음이 오늘 이 시간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그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고 아름다운 시계를 만드는 그 장인들의 작업 과정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다큐멘터리에서 그 시계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시계들이 있는데, 그 오메가인가? 전 보지도 못했지만 오메가라는 시계가 있는데요. 그 스위스에 있는 시계 장인들에 관해서 시계에서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찍은 영상이 있는데, 그 장인들이 정말 시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만드는 모습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차고 있는 시계, 전자시계 말고 그 기계식 시계가 있잖아요. 이렇게 기계식 시계 맞죠? 약으로 가는 시계가 아니라 태엽을 감아서 가는 시계가 있고, 그 손을 흔들면 이렇게 시계가 계속 가는 그런 시계가 있습니다. 근데 고급적인 시계일수록 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태엽으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기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안에는 그 톱니 바퀴처럼 정말 수백 개의 많은 부속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속들을 장인들이 일일이 그 돋보기를 끄고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수억 원을 호가하는 명품 시계일수록 그 안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수백 개의 작은 톱니바퀴들이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완성된 시계의 어떤 화려한 외면과 정확하게 움직이는 바늘을 보며 감탄하지만, 그러나 그 정밀한 움직임은 시계 장인이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두운 작업실에서 수개월 동안, 그것도 매일같이 미세한 부품을 깎고 다듬으며 보낸 고독하고 지루한 꾸준함의 시간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그 수억 원을 호가하는 그런 아주 명품 시계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시계를 만드는 장인이 단 하나의 작은 톱니바퀴라도 내가 너무 힘들어 대충 깎아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시계는 얼마 가지 못해서 멈춰버리게 될 것이고, 다시 이렇게 소비자로부터 아마 욕을 먹게 될 것이고, 다시 또 반품하게 되겠죠.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되게 믿음이 좋은 사람을 떠올릴 때,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이 믿음이 참 좋아 라고 믿음이 좋은 사람을 떠올릴 때,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아주 특별하고 대단한 능력을 먼저 생각하곤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모습만 보고 저 사람이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동하는 그 나의 모습. 빌 하이베스 목사라는 분은 뭐라고 했냐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행동하는 것이 나의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모습 속에서 보여준 내 모습이 인격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지 않을 때, 내가 사무실에서 혼자 있을 때, 내가 혼자 길을 걸어갈 때 그 모습이 나의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길을 걸어가면서 침을 픽 뱉은 것이 나의 인격이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욕하는 모습 나의 인격이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머무는 자리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청소하지 않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내 인격이라고 빌 하이베스 목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강력한 응답을 받아 놀라운 기적을 매일같이 체험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대단한 은사를 받아서 예언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겠죠. 더더군다나 호구의 눈에 띄는 탁월한 은사나 모두가 감탄할 만한 드라마틱한 신앙의 간증을 가진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는 우러러 보게 되는 것이고, 그들은 우리는 부러워하는 것이죠. 왜 저와 같은 간증이 내 안에는 없는 것입니까? 왜 저와 같은 은사가 나에게는 없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불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믿음의 영웅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 평범하고 지루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조용히 그리고 꾸준하게 머물러 서 있었던 신실한 예배자들이었더라고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는 그 충성된 자들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대한 승리와 기적은 결코 하루아침에 우연히 만들어지는 요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그 모든 위대한 믿음의 기적들은 어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환호하는 그 극적인 결과 뒤에는 아무도 보지 않는 삶의 한 구석에서 눈물과 땀으로 쌓아 올린 수많은 날들을 꾸준하고 신실한 습관이 먼저 존재하고 있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란 그 어떤 내면의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내 안에 담겨진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한 번 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습관을 멈추지 않는, 그리고 변함없는 꾸준함을 가리켜서 바로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다면 꾸준함이 믿음의 힘이다 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믿음을 흔히 내 마음의 감정적인 확신이나 뜨거운 어떤 카타르시스로 우리가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정의하는 참된 믿음이란 뭐냐면, 요동치는 우리의 불안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고정된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거룩한 습관, 태도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이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과 기도가 그 믿음의 증거요. 그 꾸준한 습관 자체가, 그 꾸준한 루틴이 바로 그 믿음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세상의 위협과 정권의 교체 속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 다니엘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힘은 매일의 일상에서 추적된 변함없는 꾸준함임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내가 기분이 좋을 때나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만 선택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내 어떤 삶의 일이 잘 풀릴 때만 여러분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상황이 잘 풀리고 복을 받을 때만 기분 좋게 순종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종교성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란 뭘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란 뭐냐면 내 앞길이 캄캄하고 사자굴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역사적 배경, 그 당시의 원독자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전에 하던 대로 그가 기도하더라는 그것이 얼마나 그것이 소중한 일인지 우리는 그 원독자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바벨론 포록이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하고 소망이 전혀 없는, 그런 소망이 보이지 않았던 거대한 어둠의 시대 속에서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은 무너졌으며 대다수의 백성은 절망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려고 여러분 화려한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바벨론의 화려한 그 동기, 그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그들이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던 그 시점의 그 갈등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이 다니엘서가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성으로 오늘 이 본문의 시점은 다니엘의 시점에 봤을 때에는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아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이 그 세계 패권을 차지하던 그 시대 속에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그 나라를 점령하는 대전환기에서 다니엘에게 임한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다니엘이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80세의 백발의 노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80세가 되면, 여러분 100발의 80세가 되면 정말 그냥 그 평온해야 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30일 동안 왕위에 다른 신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치명적인 금령까지 선포되어진 그 시점에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방의 압박 속에서 다니엘이 보여준 믿음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은 뭐냐면 본문 10절은 우리의 심장을 울리는 묵직한 표현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어요? 10절 한 절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볼게,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접하고 나서 제가 지난주 한 주 동안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내가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 릴레이, 제 스스로 기도 릴레이하면서 기도 시간이 비는 시간에 내가 기도 좀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낮에도 하나님께 사무실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은 제국의 왕이 바뀌고 자신을 죽이려는 서슬퍼런 왕의 명령과 도장이 찍혔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열어둔 그의 기도의 창문과 거룩한 영적 습관을 단 한치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안에 두려움이 있었더라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었던 창문을 닫아버리고 혼자 숨죽여서 기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욥이 다가왔다고 해서 무서워서 특별히 기도의 분량을 갑자기 늘려 요란을 떨지도 않았고 반대로 골방 깊숙이 숨어 들어가서 불을 끄고 여러분 그가 기도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미친 듯이 소용들이 치고 자신을 삼키려고 다가와도 다니엘은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반석 위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의 자세, 자신의 스탠스를 잃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믿음의 능력이란 남들이 행하지 못한 어떤 엄청나고 위대한 기업을 단번에 이뤄내는 초자연적인 파워가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의 능력은 모진 바람이 불고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주위 있는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있어야 될 예배의 자리와 사명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서 있을 수 있는 영적 맷집과 버팀의 바로 버팀의 능력이야말로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영적 맷집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팀의 능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처럼
아무도 보지 않는 일상 속에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자리를 지켜내는 변함없는 그 신실함이야말로 세상을 기죽게 만들고 사자의 입을 틀어막는 믿음의 진짜 강력한 무기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왜 화려한 한 번의 결단이나 영적인 열정보다 이 작고 미련해 보이는 신실함과 꾸준함이 믿음의 가장 큰 능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 꾸준함이 믿음의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간적으로 우리가 확 타올랐다가 이내 꺼져버리는 냄비 같은 인간의 충동적인 열정보다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삶을 드리는 지속적인 충성과 동행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언제나 화려하게 드러나는 결과물과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극적인 성공의 순간만을 주목하고 거기에 박수를 보내지만,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골방에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홀로 몸부림치며 흘리는 눈물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작은 순종의 여정들을 하나님은 빠짐없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당시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방 땅에서 숨죽이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던 그 낙심한 백성들은 거대한 세상의 권력과 그 핍박 앞에서 가슴 졸이며 그들은 질문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 거대한 세상 권력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바로 그 고뇌에 빠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니엘의 담담한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얘들아, 다니엘을 보아라. 이 말씀은 다니엘의 원독자들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위기의 순간에 얼마나 대단한 이벤트를 벌이기보다 평소의 일상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하게 머물러 있는가를 보신다는 분명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진 그 당일에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졌을 때에 다급하게 부르짖는 단 한 번의 필사적인 기도를 기도로 위기를 이겨낸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그저 수십 년간 매일 3번씩 쌓아올린 기도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그런 마일리지가 있었고, 평생 동안 다져진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과 신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영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온달지라도 다니엘은 당황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저 주님 한번 이만 부르더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거룩한 삶의 힘은 여러분 위기가 닥쳤을 때에 급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그 거룩한 삶의 힘은 매일에,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매일의 일상 속에서 쌓인 그 신실함으로만 만들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 포로된 암울한 현실 속에서 똑똑히 그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기의 순간은 예고 없이 도둑처럼 갑자기 우리의 인생의 문을 두드리며 찾아옵니다. 예고하면 오는 것이 없지요. 문제는 갑자기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갑작스러운 위기와 시험을 당당히 맞서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그 영적인 저력과 믿음은 결코 위기 속에서 갑자기 주님을 찾는 급조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오랜 시간 동안 눈물로 갈고 닦으며 준비되는 법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검증되고 훈련된 신실한 사람에게 비로소 세상의 역사를 바꿀 만한 큰 믿음과 비밀과 사명을 안심하고 맡기시는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매일, 우리가 한참 월드컵 때문에 여러분께 삶의 자리가 분주하신 줄 아는데, 운동선수가 매일 고단훈련을 통해 근육을 키워야 실전 경기에서 승리하던 꾸준함, 신실함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튼튼하게 지탱해주는 믿음의 근육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작은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작은 순종의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고요할 때 비로소 인생의 거대한 폭풍우와 사자굴 같은 위기 속에서도 겪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남공불락의 견고한 믿음의 집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꾸준히 내가 말씀과 말씀을 읽는 자리,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는 그 신실함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믿음의 능력이고 영적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다니엘과 같이 변화없고 신실하고 꾸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작은 순종의 기회들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국가적인 거대한 종교 행사나 특별한 절기에만 유난을 떨며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특별 새벽 기도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는 그저 평범하게 그지없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세 번의 기도 시간을 구별하여 지켰던 것입니다. 매일의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삶의 자리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내 삶의 속에서 예배하며 나갔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평범한 시간을 구별하여 이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매일 아침 짧게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식사할 때조차도 진심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 그리고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과 같은 작은 순종의 벽돌을 매일 쌓아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사람들이 감동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신앙의 습관들을 경건한 믿음의 체질로 완전히 만들어가야 하시는 것이에요. 참된 신앙은 어쩌다 한번 참여하는 부흥회나 수련회 같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갑자기 어떤 부흥사가 와서 전에 그 통화에 은혜 받는 그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삶 자체이자 그 숨쉬는 호흡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나의 숨결이 되는 생활이 되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온전히 내 체질화될 때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뿌리 깊은 나무가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그 어떤 세상의 유익보다 제 우선순위에 두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다니엘처럼 변함없는 그런 변함없는 꾸준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이 말씀해 주실래요? 하나님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도, 그리고 반대로 처형할 수도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자 다리오 왕보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생사국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훨씬 더 두려워하고 경외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더 경외했기 때문에 그는 그 습관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그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빠져서 그가 죽는 것을 차라리 그가 더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느니 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차라리 순교하겠다는 각오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단언컨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결단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여러분 절대 배우게 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차라리 다니엘처럼 내가 사자굴에 빠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여러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빠진 내 인생은 그저 그냥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에는 기쁨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기쁨은 잠깐인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학생들과 함께 빌립보서에 관한 말씀 나누면서 같이 이야기 나눴지만 세상에 주는 즐거움은 기쁨은 영원할 수 없단 말이죠. 그것은 잠깐인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기 원하신다면 주 안에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그런 이야기 나눴어요. 학생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을 나누면서 정말 바울처럼 그렇게 빌립보를 통해서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바울처럼 너희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다 더 크신 너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너희가 비교 대신
너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그리고 너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그럴 때 너희가 진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평판이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보다 다니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그가 의식하며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신실해질 수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학생 예배 때 오늘 하늘이가 찬양 선곡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찬양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에요. 그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다니엘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전에 하던 대로 신실하고 꾸준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게 된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당신의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강한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실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신실하게 순종하며 나간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는 사자굴 같은 척박한 환경이나 고난의 현실 자체가 마술처럼 당장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닐 수 있습니다. 다니엘 역시 기도를 멈추지 않았지만 결국 시기 가득한 적들의 손에 의해 실제로 어둡고 무시무시한 사자굴 속에 던져짐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신비는 뭐냐면 그 참혹하고 외로운 사자굴의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미리 보내시어서 다니엘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품어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꾸준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인생의 모든 고난과 문제를 완전히 면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자굴 같은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갈 때 그것을 넉넉히 이겨내고 남을 하늘의 초자연적인 위로와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두려움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거룩한 거대한 믿음의 배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자굴 속에 갇혀있던 다니엘의 변함없는 신실함을 목도한 주변의 세상 사람들은 그의 입술과 고백과 삶의 열매를 통하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비로소 똑똑히 목독하고 그리고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제국의 다리오 왕은 오늘 본문의 4절에서 상처 하나 없이 걸어나오는 다니엘을 보면서 그 온 땅에 자기가 다스리는 땅을 향하여 조소를 내리지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대조적으로 선포하고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묵묵히 내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켜낸 한 사람의 꾸준한 삶, 그렇게 여러분의 삶은 단순히 내 목숨만 구원받게 하는 것이 그치지 아니하고 자신을 핍박하고 하던 거대한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무한한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이 시대에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이 꾸준하고 신실한 믿음의 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벽해 보이는 다니엘의 발자취 앞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은 정말 이런 고백을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과연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냥 이 성경의 인물은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토요일 내내 그래서 말씀 묵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내가 과연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무거운 좌절감이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결단했다가도 저녁에 무너지는 그런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좁은 길을 끝까지 묵묵히 걸어가신
완전한 신실함의 꾸준함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번 흔들릴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의 약한 손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의 말씀이 묵상하고 말하죠. 남포동교회 원로 목사이신 박유선 목사님은 그의 저서인 하나님의 열심에서 믿음의 본질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되게 얇은데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정말 복음의 진수인데 꼭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말하는 위대한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홍해를 가르는 영웅주의가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지루하고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묵묵히 살아내고 견뎌내는 신실함에 있다.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결국 그 자리로 이끌어가기 때문이다. 다니엘의 위대함은 자자굴에서 살아 돌아온 한 번의 기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니엘의 위대함은 세상에 아무리 유동치고 미쳐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했기 때문에 전에 하던 대로 일상의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걸어갔던 그 꾸준함이 바로 다니엘의 진짜 위대한 믿음이었음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진짜 위대한 능력은 어떤 화려한 대업을 단번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변함없이 서 있는 꾸준함이 있는 것입니다. 꾸준함.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의 맡겨진 일상의 자리를 여러분 꾸준히 여러분 그것을 지켜내 주십시오. 매 주일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 아침과 저녁으로 주님의 음성의 길을 이루는 그 말씀의 자리,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마주하는 작고 사소한 순종의 자리들을 눈물로 묵묵히 지켜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결단과 의지는 연약하나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신실함과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하며 매일의 순종의 기도의 말씀의 예배의 벽돌을 쌓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사자 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승리를 친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의 날을 정말 매일매일 소중하게 살아가시기를, 오늘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축복해 주겠어요? 당신의 하루의 날이 정말 소중합니다. 시작. 당신의 하루의 날이 정말 소중합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열심